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모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믿게 되는 이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돼서 이제 세례 문답 또 세례 교육도 진행하게 됐는데, 이 먼저 믿은 똑똑한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 시에 잘 할까 걱정이 되어서 세례 문답 전날 이 교육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됐어요. 어머니, 세례 문답 때 가보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쭉 앉아서 질문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또박또박 잘 질문에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 질문을 꼭 물으셔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다음날 세례문답실에 시어머니가 들어가자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묻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배운 그대로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세례 문답은 세례 과정 중에 하나죠.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5주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데, 이 세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는 그 전날 토요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 문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받는 게 이제 세례죠. 아마 이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반드시 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형식에는요, 나라와 종교 또 교회 정파에 따라 좀 독특한 방법으로 세례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2021년 작년 2월이죠.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개월 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뒤 몇 시간 뒤에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기사 내용은 이래요. 루마니아 북동부 수체아바라는 도시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 성수에 세 차례 몸을 담근 아이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거죠. 아이를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아이의 폐에 물이 찼던 거예요. 그러자 검찰은 이 세례를 집전한 성직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이후 루마니아 정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아 세례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유아 세례 변화에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유아 세례를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아이가 유아 세례 받고 폐에 물이 차서 심장마비로 죽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주로 이 동구권에 있는 정교회에서 유아 세례 진행하는 방식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행합니다. 됐어요. 예, 자꾸 이걸 보여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충격적이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교회에서는 또 서방의 유아 세례 관행은 대부분 다 이래요. 아이를 아예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요, 진짜로. 이 기사 끄트머리에 이런 내용도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이런 식의 유아 세례는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더 강경한 교회의 반응도 이 기사는 싣고 있어요. 루마니아 토미스 주교는 이 사건 이후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전례를 고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는 이유다. 우리는 벌벌 떨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세례 방식을 지켜왔는지, 1000년 넘게 이렇게 해왔다는데 참 그 방식도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코로나 시대에 맞춰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례
유아 세례를 베푼 교회도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신부고요.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썼고요.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손에 든 건 물총이에요. 이 물총에 세례 성수를 담아 1m 이상 떨어진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성수를 쏘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도 세례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코미디 아닐까? 꾸며낸 일 아닐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통 정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세례 외에 축성한다고 하죠. 성수로 뿌려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렇게 하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신부가 마스크, 안면 마스크에 손에 장갑에 그리고 물총에는 역시 성수를 담아서 지금 성도들을 하나하나 축성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를 뿌려서. 원래대로란다면 성도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일렬로 쭉 나와서 신부가 그 머리 위에 성수를 뿌려서 축복해야 되는데 코로나라 성당 안에는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 스루로 신부 앞을 지나가면 유리창문을 내리면 거기에다 대고 성수를 뿌려서 축성하는 거죠.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실제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찬식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찬식 때 어떻게 했죠? 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서 성찬식을 우리도 진행을 했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도 돌아보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예식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될까? 근데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천 년, 초대교로부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교회 역사를 지켜오며 물론 그 중에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오면서 그 많은 모든 예식들을 다 버렸지만 버리지 않고 지금도 끝까지 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기독교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도 세례, 이 세례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세례의 원형은 그 형식이 침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세례 방식은 살수, 물을 뿌리는 방식인데요. 이 세례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래 원형인 침례, 침수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기독교가 침례로 세례를 진행하기, 침수로 세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강이나 바다, 해변가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초대교회 보면 이렇게 조그만 개울만 흘러도 그곳에 이 세례단을 만들었어요. 세례단은 다른 게 아니라 대리석판으로 십자가 모양을 파내서 그 위에 얹고 그 아래 단차를 두어서 그 속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면 물이 떨어지는 그런 세례터를 만들어서 세례를 진행했답니다. 이제 그게 관수의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침수, 관수.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도심에 대부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그럼 세례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게 살수, 성수를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세례 원형은 침례예요. 침수예요. 완전히 이렇게 물에 몸이 잠기는 것이 침례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례의 원형 침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그걸 고집하는 교단이 있죠. 어떤 교단이에요? 침례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강단 뒷면, 십자가 뒷면에 밖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꼭 교회를 지을 때 이 전면 십자가 뒤에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침례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반드시 거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어떻게 침례를 하게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제가 영상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의도 침례교회 침례식 영상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회 전면 뒤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침례식이 진행될 때는 저렇게 빛을 비추고 다 보여줘요. 우리 이한서 형제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의 아들 이한서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지금도 침례교회는 저런 방식으로 침수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해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생명의 호흡을 이룬 순간이라 물속에 잠기는 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생명의 첫 호흡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세례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예식이에요. 물속에 잠겨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여,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부여받아 새 생명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세례의 참다운 의미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고백해요.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예식을 통해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례의 참다운 의미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는요, 모든 크리스찬의 신앙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이 세례예요. 이 세례를 통해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재탄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된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삶은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구원은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니, 구원 이후, 이 세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결국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례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칭의의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칭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칭의 이후부터 펼쳐지는 모든 삶은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순간의 과정이 아닌 계속의 과정이에요. 칭의는 순간의 과정이지만 이후 펼쳐지는 성화는요, 계속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도 우리가 표현해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경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것처럼, 경기하는 과정 통해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운전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차를 사고 자동차 키가 내 손에 쥐어지면 우리 운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돼요.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 공인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야 되고 일정 기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얻어요. 우리 손에 운전면허증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운전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수의 과정이 필요하죠. 도로에 직접 나 혼자 운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연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연수의 과정에서는 때로 학원의 강사들 통해 연수를 받지만 때로는 주로 어떻게 해요? 남편 동반해서 남편을 통해 운전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운전 연수 받았던 기억 다 나시나요? 남편이 그날만큼은 어찌나 잔소리가 심했던지. 저도 부부싸움을 많이 했지만 가장 크게 했던 싸움 몇 가지를 꼽으라 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양사모 운전 연수해줬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사리 맞고 욕 먹고 하면서 운전 연수 끝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운전 라이프가 시작이 되나요? 드라이브 라이프가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운전 시간은 시작되는 거죠. 순간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쑥스러움을 이기고 뒤에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욕을 때로는 들어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접촉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우리의 운전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런 지난한 과정을 다 거쳐야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나야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숙한 운전자도 이후에 계속해서 사고의 위험은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의 단계, 칭의 단계는 시작의 단계예요. 세례받는 건 시작의 단계예요. 그 이후에 진짜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성숙의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면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운전을 하기 위해 차에 타고 두려움이 있지만 거리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하려면 치열한 영적 투쟁과 싸움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로 그런 성화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2절은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로 꼽은다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몸은 죽을 몸이고 이 죽을 몸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못 박아 역시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몸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고백했고 세례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 이 몸 이대로 천국에서 영생의 삶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유한한 생애만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춘 몸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세상 몸에 적합한 존재예요. 우리 몸은 절대로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특별한 본능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 본능이 뭐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그 본능이에요. 그 본능은 죄에 지배받는 본능이에요. 그 본능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대로 해. 그런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본능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은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본능이에요. 이 본능대로 살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본능대로 살면 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즉, 이 말은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죄의 종노릇했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날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더 이상 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 영상을 통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돌아가고자 했던 건 언제요? 어떤 때의 삶이요?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갔을 때의 삶을 살아간다. 그때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고깃감의 옆에서 고기를 삶아 먹었고 오이와 부추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뇌리에 남아있던 그 본능적 욕구는 뭐였냐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배급받았던 그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본능에 충실한 대로 그들이 욕구를 표출했을 때 그 욕구는 다 어떤 때 욕구였느냐? 예전에 노예의 삶으로 살았을 때의 욕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해요? 몸의 정욕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에, 몸에, 이전의 나의 모습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지 우리 몸의 정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이미 우리에게 그 지배력을 상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몸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본능을 통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미 새 생명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삶의 표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본능대로 우리 몸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체를,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13절은 먼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 해서 드리지 말라의 원어는요, 원문대로 번역, 원어의 뜻은 마음대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죄 아래 방치해서 죄의 세력으로 하여금 임의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한다는 뜻인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 즉 여기에는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우리 지체하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손과 발과 우리 몸이 만들어낸 모든 무형의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여기에는 우리 식욕도, 정욕도, 명예욕도, 모든 인간적 욕망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죄를 향한 죄의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요, 우리가 본능에 맡기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를 불의한 행동들로, 죄에 관한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나를 맡기면 우리 몸은 거룩한 도구가 되기보다는 죄의 도구, 불의한 행동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아담의 원형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를 향한 죄에 종속된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우리 아담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내 몸의 성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이것도 또한 다 우리의 본능대로예요. 이 본능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은요, 우리를 예전의 죄의 종으로 돌려놓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은퇴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줄이고 헌신과 봉사를 좀 더 줄이고, 이거 다 우리 나이가 요구하는 본능이에요. 이 본능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종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새 생명된 우리의 생명의 영향력은요, 우리의 육신과 같지 않아요. 우리 육신처럼 60, 70 나이를 먹고 은퇴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퇴하면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거 아니에요. 그 생명대로 우리의 지체도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절대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우리의 본능에, 경험의 본능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대로 살아온 것, 우리의 경험, 내 경험대로 하면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요만큼만 하면 돼요. 요런 거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명력에 있는 이 생명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받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곧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판단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여기실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지체, 생각, 판단,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본능에 충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손, 내 발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릴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나의 본능대로 내어 맡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님께 우리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제가 설교로는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 정말 어려운 삶이라는 것, 칭의를 넘어 성화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새롭다,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이건 전인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노력으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 아담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통해 성화의 삶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철저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고 고행의 과정입니다. 어려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가능하대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이 육신도 성화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에 맞게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대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시내를 쭉 이렇게 돌다가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걸하는 아이, 거지 아이였는데 이 부자가 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마음에 이 아이를 이 부자는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잘 씻기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요. 이 거지 아이는 그날부터 부잣집 아들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거지 아이가 부잣집 아들로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푹신하고 좋은 침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이 아이는 어디서 잤냐면 저 구석에 이불 담요 하나 덮고 웅크리고 잤어요. 좋은 학교에 보냈는데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늘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던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사람을 시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이 아이는 어디가 있었느냐? 예전에 자신이 살던 동네 거지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어울려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그대로 포기하고 거지굴에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데려다가 집에 데려와 다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침대에 잠을 채웁니다. 그리고 아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이고 내가 내
아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집을 나갔어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부잣집 아버지는 아이를 찾아다가 데려옵니다. 이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비로소 아이는 자신이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부잣집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듯한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잣집 아들이 된 것인가요?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머리가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거지에서 부잣집 아들이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지가 부잣집 아들이 됐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불쌍히 여김으로 이 거지를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낸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존재가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본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시 담갔다가 낫이 나왔다고, 우리 머리에 몰방울 몇 방울 뿌렸다고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거지 아이가 부자 아들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층위를 넘어 성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1000번, 10,000번도 다시 거지굴에서 데려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교만하지도 마세요. 오늘부터 피택자 교육 시작되죠. 앞으로 4개월입니다.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에 열린 예배, 그냥 또 참석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석해서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몸의 본능대로 눈 감고 이렇게 듣다가 재미난 예화 나오면 눈 뜨고 또 다시 눈 감고 있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 어떻게 되냐면 설교 요약 보고서 작성해야 돼요. 사역 보고서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고 보고서도 써야 돼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4개월 동안 피택제가 거쳐야 되는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도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면 이분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4개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우리 피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능의 삶이 있겠죠. 어떻게 평생 안 하던 새벽 기도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되었으니까, 안수집사로 피택됐으니까, 권사로 피택되었으니까 이제 평생 새벽 기도에 나오고 모든 공접에 빠지지 말고 11조 생활하고 각종 헌신과 봉사생활 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마세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투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4개월간 교육과정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기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